오늘은 돌아가면 삽니다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한 수녀원의 잔소리가 아주 심한 늙은 수녀님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곳에 같이 사는 이 젊은 수녀님이, 늙은 수녀님이 늘 방에서 이제 잔소리를 많이 하니까 그 잔소리를 듣고 나올 때면은 방문을 꽝 하고 이제 닫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작은 소리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에이, 저 늙은 수녀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마침 그 방문 밖에 바로 있던 앵무새가 이 젊은 수녀의 말을 배운 겁니다. 그래서 문이 꽝 하고 닫히기만 하면 큰 소리로 외치는 거예요. 저 늙은 수녀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이 젊은 수녀님이 너무 난처해진 거죠. 그래서 다음부터는 문소리가 나지 않게 아주 살살 문을 닫았는데 어쩌다가 바람에 문이 꽝 하고 자동으로 닫히기만 해도 앵무새가 큰 소리로 똑같이 외치는 겁니다. 너무 고민이 되잖아요. 고민하다가 젊은 이 수녀가 신부님을 찾아갔습니다. 이 자초지종을 들은 신부님이 신고 눕더니 말합니다. 거참 고민되겠군요. 이러면 어떨까요? 제가 사제관에서 기르는 앵무새가 한 마리 있는데 그 앵무새를 한번 가져다가 함께 길러보세요. 짝이 생기면 혹시 그 나쁜 말 잊어버릴지 압니까? 그래서 아주 기쁜 마음으로 그 신부님의 앵무새를 가져다가 새장 하나에다가 2마리를 같이 넣고 길렀습니다. 문도 아주 살짝 닫고. 근데 하루는 실수로 문을 꽝 하고 닫고 아차 하는 순간에 이 얄미운 앵무새가 있지도 않고 큰 소리를 외치는 거예요. 저 늙은 수녀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그러다 신부님이 준 앵무새가 연이어서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우스갯소리지만 우리가 늘 나는 모르는데 주변 사람들은 아는 내 입에 달린 말들이 있어요. 우리가 하면서 너무나도 습관화되고 나하고 너무나도 붙어있는 그러한 말들, 그런 말은 뭘까라는 생각이 문득 이 우스갯소리를 보면서 생각하게 되죠. 이 말은 참 중요합니다. 내 무의식 속에 잠겨 있을 뿐 아니라 이 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천냥빚도 갚는다라는 말도 듣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단순히 이제 좋은 말을 쓰자는 차원이 아니에요. 사실은 말은 더 큰 우리 세상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말이 세상을 만들 수도 있어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 하면 우리가 사용하는 말과 언어가 거꾸로 나의 삶을 지배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늘 기분 나쁘다, 재수없다, 힘없다 이런 말만 늘 입에 달고 사는 사람이라면 우리의 삶도 그렇게 되는 경우가 많죠. 실제로 그런 사람에게 나쁜 일이 발생하면 그래 내가 원래 그런 놈이지. 이 자꾸만 비관적으로 생각하는 악순환을 돌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반대로 내가 기뻐, 그래 나 행복해 이런 말을 자꾸만 자주 하는 사람인 경우에는 어떤 나쁜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래 다음에 기쁜 일이 생기겠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반응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내가 자주 쓰는 말은 결국 내가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고 사느냐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내가 힘들다 이 말만 하고 살면 세상은 뭘 봐도 항상 다 힘든 거예요. 사는 건 다 비관적이고. 그러니까 내가 늘 부정적인 말을 하고 산다면 내가 바라보는 세상의 그 관점이 삐딱하다라는 거를 반증하는 거죠. 결국 그 말에서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어떤 부부가 있었습니다. 차에 연료를 넣기 위해서 주유소에 들어갔어요. 주유소에 직원이 연료를 넣으면서 앞에 유리를 닦아줬습니다. 직원이 일을 마치자 남편은 유리가 아직도 더러우니까 한 번 더 닦아달라고 말했어요. 직원이 알겠다고 대답하면서 혹시나 자기가 못 본 벌레 앉은 거나 흠집이 있나 하고 열심히 보면서 닦았습니다. 일을 다 마쳤는데 남편이 여전히 화를 내는 거예요. 아니 아직도 더럽군. 당신은 유리 닦는 법도 모릅니까? 한 번 더 닦아주세요. 직원이 또 아주 열심히 닦았어요. 그런데 지저분한 데가 하나도 없는 겁니다. 남편이 더 크게 화를 냅니다. 유리창이 여전히 더럽군. 주인한테 말해서 당신 내일부터 이곳에서 일하지 못하게 하겠어. 내가 여태까지 본 사람 중에 정말 당신이 가장 엉터리야 라고 얘기했어요. 화가 잔뜩 난 남편이 차에서 내리려고 하는데 아내가 손을 내밀어서 남편의 안경을 벗겼습니다. 그리고 휴지로 깨끗하게 안경 렌즈를 닦아서 다시 씌워줬어요. 남편은 그제서야 자기한테 뭐가 잘못된 줄 아는 거죠. 그리고 눈앞에 깨끗한 유리창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는 이 말이라는 게 결국은 내 안에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는가 그 안경을 그대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관적인 말, 부정적인 말이 비관적인 생각하고 연결되어 있고 내가 바라보는 세계관하고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 안경하고 딱 붙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늘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들은 결국 뭘 갖다 줘도 부정적으로 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거꾸로 말하면 사람이 변화되면 제일 먼저 달라지는 게 뭘까요? 말이에요. 변화되면 말이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말이 변하지 않으면 아직까지 그 사람이 완전히 변화되지 않았다라는 반증이기도 하죠. 그럼 이런 말들이 도대체 어디서 왔을까요? 늘 부정적인 비관적인 말을 하는 거. 그 원인들을 가만히 보면 어릴 때 많이 영향을 받죠. 우리가 부모님이나 주변에서 늘 야, 네가 해봤자 뭐 하겠니? 그 말을 들으면 그 말이 결국 나의 세상을 좁게 만들고 나를 가둬버려요. 그 말이. 그러니까 말이 세상을 창조하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실제로. 감옥이 돼버리는 거예요. 말 자체가. 어느 사회학자가 이런 글을 쓴 걸 봤습니다. 어떤 외국인과 우리 사회에서, 한국 사회에서 전쟁의 비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다. 그 사람은 한국 사람들이 이상하게 일상에서 전쟁 용어를 많이 쓰는 것 같다면서 수업에 책을 안 가져온 학생한테 선생님이 전쟁터에 총을 놓고 왔다. 또 금전적인 여유를 총알이 없다, 총알이 있다라고 비유하는 것을 예로 들었다. 태도가 좋지 않거나 업무에 집중하지 못하는 사람한테 군기가 빠져 있다라고 말을 쓰는 것 또한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물론 어느 사회에는 전쟁과 관련된 말들이 있다 하지만 수업을 전쟁터에 교과서를 총에 비유하는 일은 외국에선 좀처럼 일어나지 않는 일이다. 무의식적으로 이 군대의 전쟁의 용어를 사용하는 악순환을 끊지 않는다면 학생들은 계속 총을 가지고 전투에 참여하는 군인이 될 수밖에 없다. 이게 뭐 지나가는 이야기 같지만 굉장히 의미심장하죠. 왜냐하면 이렇게 규정하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전쟁에선 살아남아야 되죠. 어떻게든 남을 죽이고 살아남는 게 첫 번째 목적이 되니까 공부하는 게 왜 하는 거예요? 전쟁에서 승리하고 남을 죽이고 내가 이기는 거. 그렇게 인식되도록 말이 세상을 만들어내고 학생들을 그 안에다가 집어넣어 버린다라는 거예요. 결국 이 말로 어떻게 규정하고 어떻게 바라보는가, 이게 결국 우리의 세상과 우리의 규모와 우리의 반응과 태도들을 다 결정하는 역할을 할 수도 있다라는 놀라운 이야기죠. 이 사회학자가 또 다른 예를 하나 더 들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하철이나 공항 노동자들의 파업이 있을 때 종종 사용되는 신문의 헤드라인이 있다. 그건 시민을 인질로 삼는다라는 표현이다. 이런 파업이 정당한 절차를 거쳐 실행된다라고 해도 신문이나 매스컴에서 인질이라는 언어를 사용하는 순간 범죄에 관련된 사고가 작동되게 된다. 인질이라는 말을 던져지는 순간 우리는 단순히 인질을 떠올리는 게 아니라 인질극의 상황을 떠올리게 된다. 인질범, 인질, 그리고 인질이 구출되기를 원하는 사람이다. 인질범이란 인질의 대가로 오로지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기 때문에 당연히 노동자들은 인질범이 되고 파업의 영향을 조금이라도 받는 사람들은 인질이 되고 노동자들의 요구사항은 인질범이 요구하는 몸값이 된다라는 것이다. 그런데 인질극에서 인질범은 폭력을 행사하는 범죄자고 때로는 강자지만 대개 노동조합은 사실상 약자에 가깝다. 그렇기 때문에 파업은 노동자가 자신의 의사를 명확하기 위해 최후로 선택하는 수단인 경우도 있는데 이 인질이라는 말로 인해 그 모든 것들을 뒤틀어서 왜곡해버린다. 그렇죠. 어떻게 바라보느냐를 딱 던지니까 그 말 때문에 모든 게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실제로 그러니까 그 노동조합이 정말 어떻게 보면 어쩔 수 없이 선택하는 거다 할지라도 그 인질이라는 말 자체에 모든 부정적인 함의가 다 담겨져서 넘어간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이라는 건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규정하느냐, 내 주변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나를 또 어떻게 규정하느냐, 어떻게 나에 대하여 언어를 사용하여 말을 하는가, 그게 우리의 인생을 좌지우지할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라는 것이죠. 이런 이야기를 길게 하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신앙이라는 결국 뭘까요? 말을 바꿔가는 과정이다라는 거예요. 내 안에 언어들이 바뀌는 것이죠. 주변을 또 나의 자신을 대하는 부정적인 말들, 삐딱한 말들, 그런 말들이 벗겨지고 하나님이 어떻게 바라보시는가에 대한 그 언어들로 나를 채워가는 것, 그게 바로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면서 내 말이 변하고 또 안경, 그 말로 하는 그 안경이라는 관점 자체가 변화되면서 세상과 자녀와 배우자와 일터와 내 삶과 미래를 하나님의 말, 하나님의 말씀이란 언어로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럼 오늘 시편 23편을 보면서 이 이야기들과 한번 연관을 지어 보고자 합니다. 그럼 우리가 말한 이 내 삶의 언어들, 말들, 안경들, 이게 이렇게 쉽게 바뀌나요? 우리가 경험해 보지만 그게 단 한 번에 바뀌는 경우가 굉장히 드물죠. 오늘 시편 23편에 보면은 그런 모습이 잘 드러나요. 시편 23편의 결론이 6절에 한번 먼저 보겠습니다. 6절의 결론이죠. 23편.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시편 23편은 너무 유명한 시편이죠. 대대로 기독교의 기라성 같은 사람들이 이 시편 23편을 늘 찬양했고 외우는 사람들도 많고 우리도 어디 가게 되면 집에 방문할 때마다 가장 많이 가져가는 선물이 뭡니까? 시편 23편의 구절이 쓰인 액자들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결론이 내가 영원히 주 안에 살리로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라는 거예요. 이게 여호와의 집은 성전을 의미하니까 구약에서 그럼 성전에 영원히 떠나지 않고 살겠다는 뜻인가? 아니면 영원히 산다라고 했으니까 주님의 임재와 보호 안에서 떠나지 않겠다. 이런 뜻일까? 근데 여기 살리로다라고 하잖아요. 영원히 여호와의 집에 살리로다. 이 살다라는 단어가 히브리어 원어로 보게 되면 슈브라는 단어, 슈브. 원래 함께 살다라는 동사는 히브리어로 따로 있어요. 야샤브라는 동사. 근데 슈브라는 동사를 썼단 말이에요. 슈브는 원래 무슨 뜻으로 쓰이냐면은 살다가 아니라 돌아오다라는 뜻이에요. 원래가. 이 대표적으로 몇 가지 예를 보게 되면 성경의 역대기라는 책이 있죠. 거기에 보면 남유다의 그 왕들의 역사들을 담아놓은 책인데 거기에 가장 많이 나오는 핵심 단어가 슈브라는 이 돌아오다라는 동사입니다. 왜냐하면 역대기에 보면 악한 왕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 악하다는 표현이 뭐냐면 당시 사회 지도층들이 더 이상 약하고 약자이고 가난한 이들 백성들을 돌보는 게 아니라 그들은 어떻게 율법을 회피해가지고 더 수탈할까에 골몰하고 우상 숭배가 판치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십계명의 계명이 완전히 무시당하는 사회. 그래서 여호와보다는 우리가 애굽을 의지해야 우리의 안위를 보장받을 수 있을까? 아니면 우리가 바벨론에 붙을까? 아수르에 붙을까? 어느 신을 섬겨야 할까? 이런 생각들이 가장 난무하던 그 시대에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던져주시는 말씀의 핵심 뭐냐면 슈브예요. 슈브. 돌아오라. 몇 가지 예를 보면 역대기하 7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게 역대기의 주제예요. 사실상 역대기하 7장 14절.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마 들어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아주 유명한 구절이니까. 솔로몬의 그 대목에 나오는 구절입니다. 여기 보면 악한 길에서 떠나. 이 떠나다라는 동사가 이제 악한 길에서 돌아와예요. 슈브라는 동사가 쓰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너희가 나한테 돌아오기만 하면 살 것이다.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호세아 선지자도 이렇게 얘기해요. 호세아 14장이에요. 거기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내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려 졌느니라. 돌아오라는 거죠. 슈브. 그리고 이사야 9장 13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리하여도 그 백성이 자기들을 치시는 이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만군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도다. 왜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가라는 탄식이죠. 한탄이에요. 에스겔 18장 21절을 보면 이런 말씀도 있어요. 그러나 악인이 만일 그가 행한 모든 죄에서 돌이켜 떠나 내 모든 율례를 지키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 것이라. 그러니까 요지는 뭡니까? 악인이다 할지라도 돌아오면 살게 되리라 라는 거예요. 구약의 마지막 책 말라기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말라기 3장 7절이에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러니까 구약의 내내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이스라엘은 계속 타락했고
아담과 하와도 타락하고 떠나가고 아무리 어떠한 하나님이 가까이 가셔서 그들을 출애굽시키고 변화시키려고 하신다 할지라도 계속 떠나가는 그들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 돌아오라는 거예요. 돌아오면 살 것이다. 그게 구약의 핵심 메시지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신약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신약에서 너무나 잘 아는 유명한 비유가 있죠.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비유예요. 이 탕자가 뭐겠어요? 바로 이스라엘 그 백성들 계속해서 떠나가고 아버지의 사랑을 우습게 보고 세상 가운데 나가 세상에 물들어 있는 이 탕자가 다시 아버지 집에 와서 자녀가 되는 그 탕자의 비유의 핵심이 어디에 있는가? 누가복음 15장 16절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가 돼지 먹는 쥐엄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여기에 뭐라고 하죠? 스스로 돌이켜. 결국 이 탕자가 자녀로의 복귀가 이루어지는데 가장 핵심적인 게 뭡니까? 돌이키다라는 거예요. 슈브. 결국 신구약 성경에서 가장 줄기차게 말씀하고 계신 건 슈브예요. 돌아오면 살 것이다 라는 거예요. 역으로 말하면 우리가 뭡니까? 우리가 늘 도망가고 떠나가는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돌아와라. 돌아오기만 하면 살 것이다. 근데 그 단어가 지금 시편 23편에 쓰이고 있다는 게 굉장히 의외 아니냐라는 거예요. 아니 시편 23편은 굉장히 근사하고 내가 부족함도 없고 주님 앞에 평생 머물겠다라는 그런 멋있는 시편 아닌가라고 생각하는데 왜 이런 슈브라는 단어가 이곳에 쓰여 있을까? 근데 시작부터가 사실은 주님이 목자라면 우리는 양이다라고 시작하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근데 우리가 생각해보면 양이 무슨 순진하고 늘 목자의 말을 잘 듣고 그렇게 살아가는 동물이 아니에요. 양은 시력이 나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눈앞에 풀이 있으면 그 부근에 있는 풀을 계속 따라가요. 그러다 보면 풀만 보고 따라가다가 길을 잃고 물에서 이탈하는 경우도 많고 바위 사이에 그냥 껴가지고 떨어져서 옴짝달싹하게 되는 경우도 많고 그렇게 헤매는 본성을 가진 게 양이에요. 그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약에서도 보면 잃어버린 양을 찾는 목자가 주님이시다라는 비유가 나오는 게 그 이유 때문이라는 거예요. 애초에 여호와가 목자시다라고 할 때 양 딱 떠올리면 와 이거 엉망이다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구조에서 시작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양이 가지고 있는 태생, 눈앞에 보이는 것에 그냥 넘어가고 눈앞에 보이는 게 다라고 생각하고 힘들면 힘들다라는 그런 상황 가운데 계속 내 스스로를 힘들다는 말로 나를 가두어가는 그런 못난 모습들이 양에게 있고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죠. 아까 얘기한 대로 우리가 뭔가 하나님 가운데 바꿔보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좀 채워보고 그러려고 하지만 얼마나 우리가 안 될 때가 많아요. 눈앞에 닥친 문제가 딱 있고 상황이 있고 그러면 주일날 아무리 내가 으쌰으쌰 하고 가도 또 부딪히다 보면 또 세상의 말 가운데 쓰러지고 그게 다인 것 같고 눈앞에 보인 게 이게 결말인 것 같고 그런 양 같은 존재가 딱 우리라는 거예요. 눈앞에 보이는 게 다고 그렇게 그런 말들 가운데 무너지는 거. 그렇기 때문에 23편의 결론의 6절에 슈브라는 말이 나왔다라는 건 굉장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결국 이 6절은 이런 뜻이에요. 내가 양 같아서 언제나 실족하고 내 마음대로 갈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난 다시 결국 주님께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또다시 돌아가겠습니다. 돌아가는 일을 멈추지 않겠습니다라는 게 시편 23편 6절의 결론이라는 거예요. 왜요? 돌아오기만 하면 살리라. 그게 하나님의 일관된 메시지이기 때문이에요. 그걸 보면 시편의 앞부분이 달리 보이는 거죠.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두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이 말을 딱 보면 와, 초장에 목자가 있고 고도의 아주 신앙의 경지에 이른 사람이 전 이제 흔들리지 않습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전 이제 다른 곳 안 갑니다. 뭐 이런 고백을 하는 거라고 착각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미 시편의 결말을 봤잖아요. 실족하는 양이고 나는 계속해서 하나님께 그래도 돌아가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그 결말을 우리가 아는 순간에 1, 2절의 고백,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고 내게 부족함이 없다는 이 고백이 완전하고 믿음에 아주 통달한 사람의 고백이 아니라 부족한 사람의 고백이다라는 거예요. 우리랑 똑같은 사람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그건 뭘 얘기합니까? 우리가 예배당에 와서 주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십니다.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펑펑 울면서 고백하다가도 며칠 지나지 않아서 세상의 걱정에 눌려서 어떻게 먹고 살지? 이번 달은 어떻게 하지? 그런 걱정에 빠지는 존재들이다 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습과 똑같아요. 우리가 지금 시편 23편의 이 고백을 한다고 할지라도 또 나아가서 흔들리는 거나 이 시편의 23편의 저자의 이야기나 똑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6절에 돌아가자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실제로 시편 23편의 저자가 누구라고 되어 있습니까? 다윗이라고 되어 있어요. 다윗이 그렇게 완전하고 온전하고 신앙의 고도의 경지에 이른 사람인가? 뭐 그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사실 우리는 알고 있죠. 그가 우리아라는 부하 장수를 앞에 세워 전쟁에서 일부러 죽인 살인범이고 부하의 아내를 탐해서 빼앗아버리고 강간해버린 10계명의 계명들을 완전히 깨버린 범죄자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다윗이에요. 그 사람이 내가 평생에 여호와 안에 거하면서 산다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할 수 있겠어요? 그렇지 못하다라는 거죠. 결국 다윗의 인생을 보면 결국 우리는 알게 돼요. 그 인생도 항상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니까 다시 살려주셨더라. 그게 다윗의 일생의 핵심 이야기예요. 결국 시편 23편 뭘 얘기하냐면 내가 이렇게 뜨겁게 고백하고 실족할다 할지라도 다시 돌아가면 살 수 있다. 그게 시편 23편의 복음이에요. 그 내용을 좀 더 자세히 보면 우리가 실족하고 내 맘대로 가는 양이다 라고 할 때 그 양에 대하여 이사야 53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사야 53장 5절과 6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시편 23편에 그런 양이에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가도 또 막 세상 바깥으로 뛰어나가는 그러한 양, 제 갈 길로 가는 다 양 같은데 그 양들을 찾아오기 위하여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거예요. 결국 시편 23편과 같이 가야 되는 게 뭡니까? 이사야 53장의 하나님의 복음의 메시지예요. 그래서 시편 23편을 보면서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복음을 경험할 수 있다라는 거죠. 내가 양 같지만 그래도 나를 끝까지 끌어오시는 주님의 이야기. 그래서 내가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죠. 제가 주님께 돌아가면 살 거 알기 때문에 제가 또 오늘 다른 데 갔지만 그래도 내가 부족하지만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는 길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항복하는 메시지가 결국 그거예요. 나 다시 하나님께 돌아갑니다. 돌아가는 거 멈추지 않을래요. 내가 이렇게 부족하고 못났어요. 그래도 돌아갈게요. 돌아가는 것밖에 없다라는 거 압니다. 그 고백이 시편 23편의 결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십시오. 우리의 부족한 것들이 1절, 2절부터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고백을 하지만 한편으로 우리 마음속에 있잖아요. 나는 집도 없고 나는 돈도 없고 나는 직장도 없고 없는 게 이렇게 많은데 난 정말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할 수 있나? 근데 3절에 보면 그런 그 부족함이 있는 사람일다 할지라도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도다. 바로 이런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부족하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돌아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3절에 보면 자기 이름을 위하여라는 표현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말하신 약속을 끝까지 지키시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고대 시대에는 명예가 중요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저 신은 이스라엘을 자기 백성을 택하고 결국 다 죽게 만들었어. 그런 비난이나 명성에 흠이 가는 일은 절대 하시지 않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약속을 하셨으면 그걸 끝까지 이루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나는 부족하고 나는 신실하지 못하고 약속에 때로는 온전치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이미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약속을 끝까지 이끌어 가신다라는 거죠. 그게 우리가 창세기 아브라함을 보면 아브라함으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이 이야기를 가지고 결국 끝까지 이스라엘을 끌고 가시는 게 구약의 마지막까지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구약이 늘 하는 얘기는 늘 양같고 떠나가고 엉망이지만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다윗에게 주신 약속을 끝까지 어기지 아니하셨다. 결국 그런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내가 부족하고 내가 실족하고 하지만 택하신 일을 포기하지 않는 주님이 결국 내 영혼을 다시 소생시키신다. 결국 메시지는 뭡니까? 나에게 초점이 아니라 그분이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편 23편을 읽다 보면 앞에 메시지에 고백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떠나가고 부족해도 하나님이 다시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그분이 하신다. 우리가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자비에 감탄할 수밖에 없다. 그 이야기가 지금 이어지는 거예요. 그 4절은 뭐냐면 내가 사막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설사 내가 세상 가운데 버림받고 외롭고 실망과 좌절에 빠져 있다. 정말 내 주위에 아무도 없다. 라고 한탄할지라도 주님이 그곳에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십자가의 메시지이기도 한 거죠. 바로 세상의 모든 멸시와 수치와 고난의 가장 정점을 이루는 아주 끔찍한 장소까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어요. 그리고 우리한테 말하시는 거죠. 내가 너의 외로움도 알고 너의 수치도 알고 너의 고통도 알고 너의 비명도 다 알아. 왜? 내가 겪어봤기 때문에. 바로 우리를 안다고 말을 하실 수 있는 자격 있는 하나님, 바로 그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고 목자다라는 거죠. 결국 내가 실족해서 엉뚱한 데 간다 할지라도 내 인생의 바닥과 어둠 속까지 내려오셔서 우리를 건져서 당기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결국 주님이 하신다라는 거죠. 초점이 내가 아니라 그분이 그 어둠의 골짜기까지라도 같이 내려오셔서 우리를 잡아서 끌고 내신다. 5절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한다라는 게 아니에요. 다 주어가 주님이에요. 5절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원수의 위협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그 앞에서 나를 먹이시고 기름을 부어서 나를 자녀로 환대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기쁘다. 근데 여기 잘 보면 내가 이뻐서, 내가 착해서, 내가 잘해서, 내가 뭘 바쳐서 그래서 상을 차려주고 기름을 부어준다라고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나는 여전히 양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편에서 보면 내가 뭔가 해서, 내가 어떻게 해서가 아니라 결국 주님이 다 하셨다라는 거예요. 난 양 같은데. 그래서 결국 뭘 하게 됩니까? 그 하나님 앞에 감동하고 항복해서 나 돌아가겠습니다. 주님 돌아가면 살리라라는 그 말씀을 믿고 저는 늘 부족하고 양같지만 돌아가는 거 멈추지 않겠습니다. 그게 시편의 결론이 된 거예요. 그래서 6절에 보면 그런 하나님의 모습, 내가 아니라 그분의 열심이 너무나도 강렬하게 나타나 있는 게 6절의 앞부분이에요.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이 따른다는 말도 우리가 앞에 가고 뭐 뒤에서 이렇게 같이 팔로우 한다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원어로 보게 되면 라다프라는 단어인데 이 라다프라는 히브리어의 원뜻은 뭐냐면 군대가 적을 추격할 때 쓰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앞에 가는 이 적을 보면서 뒤에서 끊임없이 쉬지 않고 쫓아가는 모습을 표현할 때 라다프다라는 거예요. 그럼 뭐겠어요? 내가 엉뚱한 길로 가는 거예요. 내가 실수하고 무너지고 또 하나님밖에 없다고 하다가 또 딴 데로 막 셀 때 결국 주님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이 나를 끝까지 추격해 오실 것이다. 이 표현이 지금 6절의 앞부분이에요. 어느 책에 이런 말이 나와 있습니다. 어느 선교 모임에 회심한 후에 기독교인으로서 아주 기쁨에 찬 삶을 살게 된 한 젊은이가 참석했대요.
전에는 아주 난폭한 성격이었던 이 젊은이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변화가 될 수 있었는가 질문받게 됐습니다. 그가 말해요. 나는 내가 해야 할 부분을 했고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실 일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럼 당신이 해야 될 부분은 뭐고 하나님이 하셔야 할 부분은 뭐였습니까? 라고 질문이 이어졌어요. 이에 그 사람이 이렇게 답하는 거예요. 내가 할 일은 도망가는 일이었고 주님이 하신 일은 나를 잡을 때까지 끝까지 쫓아오신 것이었습니다. 이게 되게 놀라운 이야기예요. 나는 뭐 한다고 하지만 늘 도망가는 자였고 하나님 좀 바라보는 듯 하다가 또 도망가고 했지만 하나님이 하신 일은 뭐냐면 끝까지 나를 쫓아오신 거. 그걸 내가 경험하고 나니까 이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게 됐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예수님도 이런 말씀하시죠.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여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이죠. 이게 시편 24편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우리가 23편을 보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대하시는가, 나는 얼마나 못났는가, 그거를 읽으면 읽을수록 뼈저리게 알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난 부족함이 없다고 하다가 또 내 길로 가고 또 빠져가고 또 엉뚱한 데 가가지고 사막이 음치면 고재까지 이르고, 그래도 끝까지 나를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 그 하나님한테 항복하고 돌아가겠습니다. 그 고백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기 원합니다. 어떤 분이 이런 간증을 해요. 내가 호스피스로 일할 때 만났던 프랭크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는 시한부 선고를 받은 키가 훌쩍 크고 말은 전형적인 노신사였습니다. 언제나 나지막한 목소리로 부드럽고 차근차근 이야기하곤 했지요. 그는 우리 호스피스들과 친한 사이로 간호사가 약을 주러 오거나 혈압을 재러 올 때마다 재미있는 농담을 하곤 했습니다. 그러나 호스피스가 죽어가는 것, 죽음에 대한 진지한 이야기들, 특히 두려움에 관한 이야기를 꺼내려고 할 때면 무시해버리고 농담으로 받아넘기곤 했습니다. 어떻게든 죽음이라는 화제를 피해보려는 시도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다 어느 날 간호사는 프랭크 씨가 온몸을 떨고 있는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갑자기 뭔가 혼돈 속에 빠진 표정으로 침대를 마구 때리면서 도와달라고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간호사는 어디가 아프냐고, 약이 필요하냐고 물었지만 그는 아무 대꾸도 하지 않고 계속 고통으로 몸부림쳤습니다. 그때 다른 간호사가 와서 통증약은 이미 투여했기 때문에 아마도 정신적인 문제일 거라고 말했습니다. 담당 호스피스는 그의 머리맡에 앉아서 시편 23편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러자 그는 긴장이 풀리는지 팔과 다리를 쭉 늘어뜨렸으나 그래도 눈을 꽉 감고 파래해진 입술을 덜덜 떨고 있었습니다. 호스피스는 계속해서 시편을 읽어나갔습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막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그 부분까지 읽었을 때 그는 몸을 떠는 것을 멈추고 갑자기 눈을 뜨고는 그 다음 구절을 힘있게 외쳤습니다. 해받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러고는 다시 머리를 베개 위에 놓고 편안히 쉬기 시작했습니다. 숨소리가 평온해졌고 맥박도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몇 시간 뒤 그는 가족이 지켜보는 가운데 숨을 거두었습니다. 시편 23편에는 우리가 탕자같이 양같이 살지만 그래도 돌아오면 돼라고 말씀하시는 아버지의 복음이 담겨져 있어요. 우리가 시편 23편을 보면서 이런 고백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저 이제 돌아갑니다. 저 다시 아버지께로 가요. 아버지밖에 없어요. 돌아가면 삽니다. 그게 성경의 메시지예요. 탕자의 복음이 그겁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우리의 어떤 행동이나 우리의 과거나 우리의 어떤 실수나 그러한 것들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문제는 뭡니까? 돌아가지 않는 것. 그게 가장 큰 우리의 실수예요. 우리가 돌아가기만 하면 항상 우리를 바꿔주시고 채워주실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이 하나님이에요.
내 삶이 우울하고 좌절되고 세상의 말들이 나를 흔들어 가고 있고 무너져 가고 있고, 그럴 때 세상이 한심하게 보고 내 스스로도 나를 한심하게 본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께 돌아가면 그곳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채워주십니다. 우리 안에 다시 하나님의 복음의 언어, 사랑의 말, 축복과 회복의 언어들로 채워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하는 게 그냥 내가 일주일에 복받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의 말들로 채워가는 거예요. 이제 다시. 왜냐하면 돌아가면 살리라, 돌아가면 내가 다시 채워주리라 하신 하나님 말씀처럼 내가 못나고 부족하고 양같고 세상에 찌질이 같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채워가는 것, 돌아갈 때 아버지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그게 복음이고 그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아가지 않으면 안 돼요. 항상 우리의 삶이 어려울 때마다 주저앉아 있지 마시고 돌아가야겠다 이 생각을 늘 하시고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힘들다 점점점 거기에 빠져서 내 스스로를 불쌍히 만들고 세상의 이야기 가운데 점점 잠겨 살아서 익사하는 상태가 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돌아가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하다 보면 그곳에서 하나님이 돌아오면 살려주시는 역사를 경험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게 시편 23편의 이야기예요. 내가 양 같고 이렇게 하나님 뜨겁게 사랑한다고 고백했지만 타락하고 양같이 엉뚱한 데 사망에 훔치면 못자기도 하고 제 멋대로 갔지만 결국 하나님이 끝까지 찾아오시고 나 하나님께 돌아갑니다. 내가 돌아가면 살 수 있는 거 믿기 때문에 하나님 다시 돌아가온 이 탕자를 받아 주옵소서. 어느 목사님이 이런 간증을 합니다. 옛날 어른들이 눈물로 부르던 찬양이 많다. 어릴 때 부모님을 따라 새벽 예배에 가보면 구슬픈 찬양이 많았다. 그 중에 내가 간혹 따라 부르던 찬양이 있었는데 1절 가사가 이렇다. 고요한 바다로 저 천국 향할 때 주 내게 순풍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실 절규이다. 보릿고개를 넘으면 먹을 것이 없는데 7, 8명이나 되는 자녀들은 배고프다고 울고 학비 달라고 운다. 그런 상황에서 마음은 찢어지는데 내게 순풍 주시니 감사합니다라고 찬양하며 눈물 짓는다. 그 눈물 안에는 주님이 정말로 순풍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소망이 담겨있다. 그러나 주님은 2절의 가사로 우리를 떠담이신다. 큰 물결 일어나 나 쉬지 못하나 이 풍랑으로 인하여 더 빨리 갑니다. 나는 이 찬양의 2절을 부르면서 어머니들 눈에 눈물이 촉촉히 맺혀 있는 것을 여러 번 목격했다. 인생은 해석이다. 지금 참기 힘든 어려운 가운데 처해 있지만 풍랑이 가정을 엄습하고 좌절이 내 인생을 뒤덮고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그 인생이 어떻게 해석되는가, 그 풍랑으로 인해 더 빨리 간다라는 것이다. 인생에 대한 해석이 달라질 때 우리의 삶이 바뀐다. 고통스러운 실패 경험이었던 인생이 주님을 만나 그 해석이 달라질 때 최고의 은혜를 위한 통로가 된다. 이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이유예요. 내 안에 채워져 있던 쓰레기 같은 말들을 다 빼내고 돌아오면 살려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말들, 회복의 말들, 복음의 말들로 우리를 채워가는 거, 그래서 세상에 당당히 맞서 나아가는 거, 그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 읽는 이유라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23편을 보면서 우리는 늘 생각하게 됩니다. 부족하지만 채워주신다. 내가 지금 상황이 어떤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끝까지 나를 채워주실 것이다. 내가 돌아가기만 하면 살리라. 아버지 영원히 다시 저는 하나님께 또 돌아갑니다. 하나님 채워주옵소서. 이게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러기 때문에 아침에 일어나서 하루를 시작하면서 주님, 오늘 하루를 시작합니다. 제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채우고 살아가기 원합니다. 말씀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말씀으로 주변을 바라보고 회복시키고 선언하고 승리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채워주옵소서. 하나님 돌아가면 살리라, 돌아가면 채워주리라고 하신 말씀처럼 제가 주님께 지금 나와 있습니다. 채워주옵소서. 이 기도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내 것으로 싸워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채우지 아니하면 싸울 수 없다. 이길 수 없다. 그 확신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아침마다 그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또 하루를 마치면서 주님께 다시 돌아가야죠. 하나님, 제가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흔들렸고
세상의 이야기들 가운데 어느덧 물들기 시작했고 사람들이 하는 말이 다인 것처럼 느껴지기 시작하고 난 초라하고 너무나도 작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하나님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다 양 같아서 잃어버린 길은 간다 할지라도 그것을 잡아오시고 끝까지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채워주신 하나님을 믿사오니 하나님 채워주옵소서. 그것이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돌아오기만 하면 살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먼 데서 왜 하나님 나한테 이런 일만 줍니까? 라고 외치는 사람 되지 않기 원해요. 내가 그렇게 가놓고 내가 잃어버린 양이라 제 마음대로 가놓고 내가 보이는 대로 다 살아놓고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런 고난을 줍니까?가 아니라 그 자리에서 해야 될 건 뭡니까? 돌아가는 거예요. 아버지께로 돌아가면 사는구나. 탕자가 어떻게 변화됐습니까? 스스로 돌이켜 아버지께로 간 거 그 하나밖에 없어요. 탕자가 잘한 거. 아무리 눈 씻고 봐도 탕자가 잘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딱 하나뿐이에요. 스스로 돌이켜 갔더라. 아버지는 우리 가운데 복음을 가지고 계세요. 채워주겠다. 네가 얼마나 엉망이었고 네가 못나고 네가 양 같아도 상관없고 돌아오면 채워주겠다. 우리가 그 시편 23편을 읽으면서 그것을 발견하기 원합니다. 채워주신 하나님, 끝까지 우리를 채우기 원하시는 그 아버지의 열심이 보이면 우리는 그곳에서 고백하게 됩니다. 저 돌아갑니다. 아버지 지금 저를 채워주옵소서. 그 고백 가운데 하나님 만나시는 놀라운 경험들이 매일매일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말과 내 틀과 내 관점과 내 계획 가지고만 살아가는 삶이 되지 않기 원합니다. 난 내가 보이는 게 다라고 믿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어느덧 눈이 멀어 양처럼 제 갈 길로 제 멋대로 가고 있는데 그러면서 하나님을 그 자리에서 원망하고 나 왜 이 자리에 뒀느냐고 그렇게 불평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인생이 안 되기 원합니다. 내가 해야 할 일은 돌아가는 것이구나. 아직도 나를 끝까지 부르시고 찾으시는 아버지가 있군. 돌아가면 채워주실 것이다 라는 그 믿음 가지고 돌이켜 아버지께로 나아가 말씀하고 말씀과 기도 가운데 찬양 가운데 다시 한번 돌아가 아버지 앞에 머무는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돌아가는 모든 일마다 하나님께서 넉넉히 채워주시고 아버지를 향해 돌아가는 그 탕자에게 뛰어나와 내 아들아라고 말씀하시는 그 아버지의 감격을 우리가 경험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그 말씀 그대로 역사하신 하나님, 2000년 전에 그 말씀 그대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잠깐 기도합시다.